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저성에 다녀온 한 사람이 전하는 진지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57세인 한 여성이 끔찍한 경험, 즉 지옥에 다녀온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대한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꿈, 환상 등 여러 가지를 들어봤지만 이 간증은 특별합니다. 생생하고 현실적이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증 중 한 부분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지미 스웨거트의 영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한 말은 제가 전에 들어본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든 세계 어디에 살고 계시든 이 영상은 저나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하고 가슴 아프고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채널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공유하세요.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상이나 계시 또는 임사 체험을 한 적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진심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렛 자매의 간증을 읽어 드릴 테니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2장 마가렛의 고백. 죄악에 물든 삶. 제 이름은 마가렛이고 오는 11월 57세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비웃지 말아주세요. 제가 걸어온 길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미 예수님께 항복했고 예수님께서는 제 삶의 이 부분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자비에 대해 제가 직접 한 구덩이에서 그분이 어떻게 저를 건져내셨는지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은 지미 스웨거트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직도 말하기가 힘듭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악과 함께 걸었고 죄악을 받아들였고 마치 공기처럼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신다면 제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후회로 가득 차 앉아 있습니다. 단순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것, 그러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그런 종류의 것, 낭비한 세월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누구에게든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에게 소리치는 것뿐이에요. 제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마세요. 제가 거의 영원히 머물 뻔했던 곳에 도달하지 마세요. 저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가난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부모라기보다는 유령에 가까웠어요. 결국 저는 고모 손에 자랐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모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죠. 며칠 동안 굶주린 적도 있었어요. 16살이 되자 저는 나이 많은 남자들, 돈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관심, 선물, 흥분일 뿐이라고, 제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했던 게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느낌이 좋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더 이상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업 매춘부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을 해요.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씻겨 나갔고 변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꿈만 같았어요.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온갖 종류의 고객이 있었어요. 남자든 젊은이든 목사든 낯선 사람이든 상관없었어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았죠.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묵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고급 성년차를 몰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여행했죠. 돈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 돈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낙태를 너무 많이 해서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죠. 내 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인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지옥에 대해 경고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비웃었어요. 자기들 문제나 걱정하라고 했죠. 저는 그런 걸 전혀 믿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너무 멀리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주말에는 클럽에 갔어요. 난잡한 파티를 열었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었어요.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고 교만과 이기심, 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남자들을 이용했죠. 나는 결혼 생활을 파괴했고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았죠. 나는 내가 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6월 28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는 부자들이 매달 여는 그런 큰 파티, 그런 사적인 모임 중 하나에 갔었죠. 나는 새벽 3시 30분쯤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친구 산드라와 함께 차에 탔던 기억이 나요. 나는 술에 취해 있었죠.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조용했어요. 나는 너무 빨리 운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눈 깜빡할 틈도 없었고 브레이크 밟을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해졌어요. 머리가 핸들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사라졌어요.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볼 수는 있었어요. 사고 현장이 보였어요. 완전히 찌그러진 내 차가 보였어요. 생명 없이 축 늘어진 내 몸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나를 붙잡았어요.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아니었어요. 빛도 평화도 따뜻한 환영도 없었어요. 나는 아래로 빠르게 끌려갔어요. 너무 빨라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마치 무겁고 환한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도착했어요. 나는 지옥에 있었어요. 한 가지 말해두지만 그곳은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지 이야기나 언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숨을 쉬고 있었어요. 내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불길은 보이지 않고 짙고 무거운 어둠뿐이었어요. 공기는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가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았지만 들이마실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때 비명이 시작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도움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에서 들었던 것처럼 악마가 돌아다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보이지 않고 끔찍한 무언가. 그것은 나를 때리고 끌고 가고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몸은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악의 순간은 오지도 않았어요.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다시 끌려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는 나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발가벗은 채 드러난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짓눌리고 뒤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모든 남자와 함께 저지른 모든 죄악, 나는 그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내 엄밀한 부위는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은 멈추지 않았어요. 무뎌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통은 끝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나를 다시 옮겼습니다. 나는 다른 방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은 낙태한 여성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그곳은 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천 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갓난 아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울부짖음은 분노에 차 있었고 날카로웠으며 고통스러웠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울부짖음은 마치 칼이 내 귀를 뚫고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울부짖음 속에서 나는 그들이 왜 나를 살려주지 않았어? 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나는 매번 낙태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내 몸, 내 자궁, 내 배가 그 고통을 느꼈어요. 매번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타오르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느꼈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나는 더 이상 저항하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왜 나는 듣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경고했을 때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들의 얼굴을 비웃었을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들의 구덩이와 지미 스웨거트의 절규.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견뎌낸 후 나는 다시 한번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본 어떤 곳보다 더 어둡고 넓은 곳으로 끝없이 펼쳐진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 같았습니다. 주변 공기는 더 무겁고 더 차갑고 더 숨막힐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더 끔찍할 거란 건 알았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이곳에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죄인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진리를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것을 배신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천 명의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설교자, 모든 목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끔찍하게 틀렸습니다. 이 목사들은 제가 전에 들어본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단순히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슬에 묶여 불타는 채찍으로 맞았고 어떤 이들은 거꾸로 매달려 멈추지 않고 빙빙 돌았습니다. 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동정해주는 사람도 설명해주는 사람도 구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시선은 내 심장을 뒤흔드는 무언가에 쏠렸습니다. 방 중앙에 있는 거대한 구덩이가 기계처럼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게 회전하며 귀청을 찢는 듯한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누군가가 그 구덩이에서 튕겨져 나와 공중으로 날아올라 내가 서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손목에 사슬이 묶인 채 공중에 매달려 마치 재판정의 형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미 스웨걸트였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텔레비전에서 그가 설교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고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사슬에 묶여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의 무게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온 표정은 후회, 깊고 고통스러운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내 동료 목사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강단 뒤에 죄를 숨기지 말라고요. 그는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몸으로 핏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이곳으로 끌려왔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났어. 정욕, 간음, 속임수 모든 것이 내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처참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경고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다시 돌아와 그를 공중에서 붙잡고 회전하는 구덩이 속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비명은 끝없는 굉음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던져져 새로운 고통의 방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사방으로 끌려가면서 내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힘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내 끝이라고, 이것이 내 영원한 고통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목소리들과는 달랐습니다.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강하고 위험 있고 명령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세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녀를 놓아주어라.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나를 고문하던 힘이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불꽃이 물러갔습니다. 내 발밑에 땅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빛에 이끌리듯 순식간에 위로 올랐습니다. 열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비명소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주변 세상은 흐릿하고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깨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72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주세요. 회개해야 해요. 저는 떨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막 잠에서 깬 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너무나 간절한 갈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본 것을 보지 못했고 제가 느낀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부탁한 끝에 마침내 한 간호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방에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 낙태, 거짓말, 교만, 죄악, 지옥에서 본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흐느껴 울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옛삶과 얽매였던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옷, 사진, 컨택트 렌즈, 모든 것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전에 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삽니다.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데 쓰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본 것을 알고 내가 느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곳에는 자신이 지옥에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 은혜를 믿었지만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들,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샌드라 생각이 나요. 그날 밤 차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사고로 죽었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얻지 못했죠. 지금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를 기도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만약 그녀가 제가 본 것을 보았다면 그녀도 두 번째 기회를 간절히 빌었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죠. 저는 살아남았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착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자비로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살아 숨쉬는 동안 회개해야만 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협상도 없습니다. 마지막 간청.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조셉.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경고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귀 기울였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다면 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서 멈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세요. 용기를 내어 말하세요. 경고해 주세요.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 주세요. 가족, 친구, 교회, 직장 동료들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전해 주세요. 마지막 숨결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너무 늦은 겁니다.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불길을 느꼈습니다. 정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아무리 교모하게 감춰진 죄라도, 누가 저지른 죄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리 밑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마약 중독자든, 강단 뒤에 서 있는 세련된 설교자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말, 모든 생각,
엄밀히 행해진 모든 행동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행위는 빗속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을 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자기 선함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저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출석, 설교, 성가대 가운, 거룩함이 없다면 그 무엇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지옥에 간 목사들을 봤습니다. 수천 명이 다른 누구보다 더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더 잘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한 가지를 설교하고 문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습니다. 엄밀한 죄, 숨겨진 정욕, 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짓말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나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단에 서서 기도를 인도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력과 카리스마, 심지어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영원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조셉, 제발 여성들에게 전해주세요. 모든 어머니, 모든 딸, 모든 어린 소녀에게 낙태는 살인이라고 전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화를 낸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저 어려우실 뿐이고 선택일 뿐이고 여성이 되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자유, 사생활, 통제 등 온갖 논리를 동원했어요. 하지만 지옥에서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순진하지도 않았습니다. 크고 분노에 차 있었고 비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내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단순한 의학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피였습니다. 무고한 피였습니다. 땅에서 울부짖어 하나님의 귀에 닿은 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는 평화도 위로도 비명소리에서 벗어날 길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낙태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넣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셉, 그들에게 모두 전해주세요. 이 세상의 쾌락은 영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한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삶, 돈, 여행, 옷, 권력, 관심, 그건 가면이었고 함정이었고 지옥에서 끌어낸 교묘하게 미끼를 놓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난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눈이 멀었었어요. 너무 늦을 때까지 내가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지요. 악마는 죄를 비단으로 감싸고 사슬을 금으로 감싸겠지만 그건 여전히 속박일 뿐이에요. 여전히 죽음으로 이끄는 거지요. 병원에서 깨어난 지 며칠 후 지미 스웨거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었어요. 마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본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알기도 전에 일어난 일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운명을 미리 목격하게 하신 것일까? 나는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나는 거의 영원히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순간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비도 희망도 모두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자비로 나를 거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다시 끌어당기셨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도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고 증언하고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 살아있는 경고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자비 덕분입니다. 나는 그 자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죄악에 너무 깊이 빠져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잊어버린 여자에게까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손을 내미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단 조건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성으로 건너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편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조셉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혼을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긴급한 부르심.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신 내용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렛의 간정은 꾸며낸 것도 연습한 것도 감정적인 호소를 위해 가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영원한 불에 그에 갇힐 뻔했던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심판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도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설교자도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처럼 반항하며 살아가는 상처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되살리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친구 샌드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을 가고 있었고 같은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같은 생활 방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샌드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샌드라는 죄 가운데 죽었고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고해성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도 없었고 하늘의 음성도 없었고 두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가렛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샌드라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돌아와 증언하기를 원하셨기에 그녀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경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삶이 평온해질 때도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회개를 권유할 때도 아닙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딱 한 번의 주말만 더, 한 번의 관계만 더, 한 번의 중독만 더 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번만이면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그들의 삶은 갑자기 끝나고 그들은 결코 준비하지 못했던 영원한 고통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지옥은 나중에 회개할 계획을 세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제 모든 것을 다해 간청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저 또 다른 종교적 메시지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가렛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너무 깊고 추악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낙태를 저질렀고 결혼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했고 지옥이라는 개념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그녀를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분께 나아와야 합니다. 임종 직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임종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하나님의 백성, 목사, 사역자, 전도사, 예언자, 찬양 인도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말가렛은 지옥에서 수천 명의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공적으로는 다른 삶을 살고 사적으로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뒤에 죄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앞으로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녀는 지미 스웨그가 고통 속에 사슬에 묶여 두 번째 기회를 간청하고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빛 눈물로 뒤덮였고 감춰진 죄의 무게가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사적인 타협을 덮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는 순간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직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타협에서, 엄밀한 죄에서, 거칠애에서, 거짓 종교에서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목사이고 업력과 싸우고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끝내십시오. 주중에는 의를 설교하면서 월요일에는 엄나무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머지않아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죄를 모른 척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어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책임감,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지만 우리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항복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습니까?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얼굴을 땅에 대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엎드렸습니까? 부흥은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마음에서, 엄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말가렛이 구조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책을 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경종을 울리고 외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오세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스크롤 하시겠습니까? 떨쳐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여전히 구원하시는 분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마지막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모든 어둠에서 돌아서십시오. 씻음을 받고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겸손하게 행하고 항상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까?